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시상 때에 오른 선수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시험이나 또 직장에 취업을 하면 또 승진을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서 떳떳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한 여인.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한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오늘 이 여인. 그녀가 누구인가? 바로 요게벳. 그런데 이 이름의 뜻, 요게벳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한 여성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여인을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게벳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집트의 왕 바로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라, 나일 강가에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아마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집집마다 막 산모들의 비명이 들리고, 그리고 강가에는 죽은 아기들이 떠다니고, 그렇게 온 동네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 이 사내 아이가 오늘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 남자 아이. 이제 곧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 가운데 있는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아기를 보고 어떠했다 말씀하는가? 어떠했다 말씀하는가? 2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 아기를 보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요 토브입니다. 토브,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토브. 이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good, top. 그 단어가 오늘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요게벳은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예쁘다, 이 아이가 정말 잘생겼다 라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아이를 보면서 무엇을 받는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시대 가운데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생명, 즉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좋다고 하신 그 토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토브, 선함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늘 줄을 세웁니다. 학벌, 스펙, 돈, 또 연봉, 결혼. 그 줄에서 한 발자국만 뒤쳐져도 꼬리표가 따라와요. 도태됐다, 늦었다, 넌 답이 없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취업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 또 직장을 잃고 한참 쉬는데 취직은 안 되는 그런 친구, 또 공황장애로 매일매일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쉽게 딱지를 붙여요. 넌 실패자다, 넌 도태됐다, 넌 가치 없다. 그런데 신앙의 시선은 무엇인가? 신앙의 시선은 요게벳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토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신앙은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토부를 기필코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너는 도태된 게 아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너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함이 있다. 이게 신앙의 눈이에요. 신앙의 눈. 여러분, 토브의 이 시선은 우리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도요, 우리에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죄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미 글렀다, 나는 이미 끝이다.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뭐. 세상이 우리를 향해 휘두르는 칼을 우리 자신에게 들이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토브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늦었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니, 너는 토브, 좋다, 내가 보기에 너는 좋고 너는 선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요게벳이 단순히 좋다, 행복하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좋다, 행복하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보게 될 것인데 2절 후반부를 보면 그녀가 또한 어떻게 했는가? 그 아기, 그 생명,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토부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 3개월이에요. 100일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100일이 가까운 시간. 그녀는 이 아름다운 생명, 그 하나님의 토부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요. 바로의 군인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 졸이면서, 가슴을 졸이면서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혹시나 바로의 군인들이 온 게 아닐까,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도 그럼에도 그녀는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토부, 어둠 가운데서도 그 선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은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 좋구나 하고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분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토부, 우리를 보시고 너는 좋구나, 너는 너무 아름답구나, 너는 너무 존귀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 토부는요, 또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진지함, 그리고 치열함을 요구해요. 진지함, 치열함.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지키는 일, 고귀함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토부를 사수하는 일에는요, 무수한 떨림과 또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게벳이 그랬던 거예요. 요게벳. 천국, 하나님의 토부, 그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 생명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숨기고 돌보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진지함과 치열함이 오늘 요게벳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좀 엉뚱한데요, 그 안도연 시인의 시 한 편 생각났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어떻게 합니까? 시린 우리의 손과 발을, 또 차가운 그 방을 밤새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태워요. 그런데 그 연탄을 누가 함부로 발로 차면서 쉽게 대할 수 있느냐? 그걸 반문하는 거예요, 시인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뜨거움, 이 뜨거움.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그 존재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태워본 이 진지함과 치열함과 뜨거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함부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신앙은 결코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치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신앙, 믿음, 이 하나님의 토부를 지켜나가는 이 복음, 이 신앙, 이 믿음이 너무 쉬워졌다고 생각해요. 가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많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일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복음적 삶,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디베이직 양육하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 왜 나오냐? 예수님 왜 믿냐? 이제 다양한 대답들이 있었지만 적잖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그냥 중고등부 때부터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익숙해서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종교 생활 하듯이 그냥 문화에 젖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요, 가볍게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그 고결한 인생과 그 고결한 존재를 그냥 시시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토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좀 더 진지해져 봐라. 한 번이라도 좀 더 뜨거워져 봐라.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들의 그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도전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멕시코 손승진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 나눠주셨잖아요. 온두라스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너희들은 커서 뭐 될 거냐? 이렇게 그 온두라스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참 좋은 꿈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면 이 나라 온두라스는 다 죽습니다. 변호사도 판사도 검사도 언론인도 지도 새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죽더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이 그 성경 공부 한 2년 후에 진짜 그날의 검사가 됐고 그로부터 또 2년 후에 그의 말처럼 그 땅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 손승진 선교사님이 해주셨죠. 우리에게는 이 진지함이 있는가? 이 진지함, 하나님의 토부, 그 복음의 선언 앞에서 그 뜨거움과 치열함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사람, 여러분들의 그 영혼, 존재, 그것을 함부로 내던지거나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끝까지 붙들고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조금 더 뜨겁고 진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3개월 동안 그렇게 분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토부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그래요. 3개월을 견뎠는데도 더는 손쓸 수 없는 시간, 헌신하고 노력했는데도 진지하고 치열하게 살아갔는데도 이제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도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도 이제는 정말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한계 앞에 서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집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하지 뭐 알아서 되라지. 그렇게 3개월간의 그 분투와 치열함을 놓아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회피해버립니다. 반대로 다른 하나는 더 끝까지 움켜쥐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 집착하다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게벳은 어떠한가? 두 극단 어디도 아닙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갈대 상자를 가지고 역청과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토부를 그냥 내던져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이라며 그냥 손 놓고 무기력하게만 앉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성껏 갈대 상자를 짜고 꼼꼼하게 역청과 진을 칠하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그 물이 흐르는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놓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끝내는 그것을 쥐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강물에 그 상자를 띄우고서 결국 그 아기를 하나님께 맡긴다.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뜨겁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진 않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고 정성껏 물을 줍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혹 끝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 내가 그렇게 철저히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이슈로 그 계획이 틀어지거나 그 계획을 내려놓아야 될 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란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지했던 사람, 치열했던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도 어려워도 그 결과를, 그 열매를, 그걸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그 정성껏 짠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 놓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제가 여러분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요게벳이 짠 이 갈대 상자를요, 히브리 원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참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를 뜻하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오늘 이 갈대 상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테바는 단 두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오늘 이 아기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 즉 오늘 요게벳이 짠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눈에는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토부를 지키기 위해 정성껏 짜고 꼼꼼히 바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강물 위에 올려 놓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비로소 그분의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신다. 정성껏 짠 그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신다. 요게벳이란 노래 찬양하세요? 요게벳이란 노래. 네, 많이들 아실 텐데 연평한 형제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쓰여진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이 연평한 형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 첫째를 낳고 둘째를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였답니다. 쌍둥이. 감격스러웠대요. 그런데 임신 23주차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쌍둥이를 조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배 밖으로 꺼내야 되는. 미수가, 그리고 살 확률이 높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 연평한 씨가 한 아이를 잃은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또 두 아이를 동시에 잃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답니다. 밤마다 부르짖고 매달렸대요. 다행히 5주를 더 견디고 임신 29주 차에 이 쌍둥이 미숙아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둘은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돼요. 그때 이 연평한 씨에게 깊은 무력감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 요게벳의 이 마음이 헤아려졌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요게벳도 결국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냈겠구나. 그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써 내려간 곡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정성껏 갈대 상자를 짭니다. 하지만 끝끝내는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물 위에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그 작은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들이 이 본문 안에 일어나요. 네, 그 갈대 상자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궁에서 공주가 강가로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녀의 시녀를 부릅니다. 그때 바로 멀리서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이 슬쩍 다가가 묻습니다. 공주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좋다. 그래서 미리암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요게벳, 모세의 진짜 엄마. 오늘 본문 9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3개월 전만 해도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쌓인 이 아기가 이제는 바로의 권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엄마 요게벳은 친아들 젖을 먹이면서 그 바로의 궁의 궁궐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집이 직접 히브리의 구원자를 먹이고 입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고 섭리입니다. 이게 바로 요게벳에 담긴 의미예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무엇을 이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분은 기필코 그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다. 3개월을 숨죽여 떨며 그렇게 보내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이셨다. 갈대 상자에 역청 바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이셨다. 아기를 눈물로 강물에 띄우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이셨다. 주님은 그렇게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분의 신비, 그분의 섭리를 이루고 계셨다. 살다 보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진지함과 치열함으로 신앙의 자리를 버둥거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힘든 때가 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선포해야 합니다. 요게벳,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여전히 그분은 영광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고 어렵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 선포와 고백을 다시 진지하게 치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 받으십니다. 반드시 작은 갈대 상자와 같은 우리의 그 믿음과 헌신을 그분의 태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토브,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분의 선을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론 지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치열함과 진지함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선을 우리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이루고 계시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의 기분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것을 선포할 기분과 상황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진지하게 치열하게 다시 이 고백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 다시금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날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 다시 우리가 이 선포와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오늘 날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께 엎드려, 주님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여러분의 영혼을 선포하십시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벳,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내 삶이 멈춘 것 같고 인생에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 통과한다 할지라도,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숨죽여 떨면서 정성껏 엮은 갈대 상자를 눈물로 강물에 띄어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신비와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 고백
고백과 선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주님 소리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괴배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를 주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이 멈춘 것 같고 인생의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정성껏 엮은 갈대 상자를 눈물로 강물에 띄어 보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은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이십니다. 진지하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지어다. 요괴배 여호와는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 우리가 엮은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 선포하며 복음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토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도 죽음의 흐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치없다 쓸모없다 여겨지는 우리의 존재,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명을 찾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고 그렇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존재의 귀함과 소중함을 발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지하고 치열하게 뜨겁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 가치없고 쓸모없다 여겨지는 존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생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향과 그 존재의 귀함과 소중함을 발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고 치열하게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을 보여잡는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게벳 다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중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 앞에서도 가치없다 쓸모없다 이야기하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줄을 세우고 그것에 편승하지 않으면 실패자로 낙오하는 낙인 찍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을 가볍게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고 뜨겁게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성껏 엮은 우리의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